입만 열면, 그리고 말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만 찾고 헌신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흡혈귀, 보혈, 피만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단물만 취하려고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이 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6장 17절이 아니라 본래의 본문은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주님의 제자 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여러 가지 편지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심이 자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들었고 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서로를 나누면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니 베드로니 아볼로니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까지 불리우는 이런 분파들이 이렇게 많았던 말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허락되는 어느 나라에서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내는 자기보다 10살이 연상이었고 또 다른 아내는 자기보다 10살 연하의 아내였습니다. 두 아내들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아내는 자기 남편이 어리니까 조금 좀 그런 게 거슬렸는가 보죠. 그래서 자기 나이 어린 남편을 만나면 검은 머리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지금처럼 염색약이 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흰머리가 더 많아지라고 하나 둘 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내는 자기 남편이 10살이나 위니까 너무 노인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상약을 쓰는 겁니다. 이걸 하나 흰머리 하나씩 뽑았습니다. 그래야지 젊어 보이니까 자기하고 어떻게든지 남편이 좀 더 젊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흰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한쪽은 기회가 되는 대로 검은 머리를 뽑고 한쪽은 기회가 되는 대로 흰 머리를 뽑고 얼마나 불쌍한 거는 남편입니다. 불쌍하게도 얼마 후에 이 남편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완전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그래도 이 개그를 하는데 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재 개그를 웃어주니 다행입니다. 이거 청년들 앞에서 가면 이거 전부 다 도망갈 텐데. 물론 이제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 중심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아내도 나이가 많은 아내도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했기에 한쪽은 검은 머리를 뽑고 한쪽은 흰 머리를 뽑았던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은 많은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 따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 따르기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역사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 따르기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전통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 따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는 실패한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지 맙시다. 주님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에 성공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믿음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주님과 합함으로써 그와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손으로 일하고 주님의 발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물고 뜯는 이 문제를 교인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에 주목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냈던 교회가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도 있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고린도 쪽에 있는 교회, 여러 초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열성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고 열성이 있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한 것이었는가를,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재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지 못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영과는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합니다. 17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한 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을 사무엘상에서는,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집회 나 한다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 막 그러는데, 가만히 그 소리를, 하나님께 들었다는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소리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의 뜻이 너무나 많고 내가 하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우리 기도 생활도 늘 통성기다다 소리 지르고 내 속에 있는 얘기, 내 소원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이 10분을 기도한다면 과연 몇 분 동안 우리의 소리를 쏟아놓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요? 이렇게 내가 쏟아놓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 같은 주로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교인들의 소리를 잘 못 듣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죠. 맨날 자기 소리만 하니까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장로님으로 선출돼서 지도자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 소리를 낮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의 쪽에 있는 분들은 내 소리를 내는 것을 줄이고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영성 훈련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내 소리를 죽이는 침묵 기도 훈련입니다. 이제 봄이 좀 지나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살렘 영성원이라는 데가, 영성훈련원이라는 데하고 해서 우리가 기도 학교를 이제 4월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다 지나고 이제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거기서 이제 10여 년 전에 그분들한테 가서 기도 학교를 수료하고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침묵 기도 훈련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강변에 저기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도 양평 쪽에 가면은 프란시스코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1박 2일 이제 훈련을 들어가서 1박 2일 하는 게 뭐였냐면은 소위 침묵 기도. 나는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요. 1박 2일 동안 침묵하는 것,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로님으로 선출되어지는 모든 지도자들이요,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의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한 어린아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하나님과 합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합해져 그분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속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일 장로님으로 선출되는 몇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해져서 그분의 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든든히 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랑하는 예수님 따르기를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